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MD 전도 청자사관학교 준수 목사,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진행하시는 장로님이나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나 또 간정하시는 분이나 말씀을 또 읽어 봉독하신 분이나 또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이제 점점 MD 섬김이로 체질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를 드리고,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리 교회는 이미 붕괴되었습니다. 예, 예. 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미 붕괴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에 앉아 있을 때는 우리 아래층밖에 못 봤는데 여기 앉으니까 2층도 보이잖아요. 근데 2층에 오늘 오전에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저는 알 수는 없겠는데, 근데 제 눈에는 여기 앉아서 이제 1층도 2층도 옆에 성가대석도 이게 가득 차서 예배드리는 그런 꿈을 또 꾸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또 바라보면서 한 주 한 주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MD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이 MD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게 뭐지? 하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D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 분은 찾고요, 방송실에서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여기에 여러분들 초점을 둬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전도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전도되기를 원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럼 우리 전도 대상자는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지금 다른 교회에서 VIP 작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해마다 보면 우리가 VIP 또 작정도 해보잖아요. 그러면 맨날 내 생각에는 될 것 같은 사람 한두 명 적어요. 그러면은 씨를 2개밖에 안 심었으면 나올 게 몇 개밖에 없겠어요? 다 나와도 2개 나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씨를 20개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아지겠죠. 예.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요, 이걸 좀 VIP를 작정을 해주세요. 교회에서 하지 말고 우리 구역에서 용지를 VIP 용지 만들기를 원한다면은 그 자료를 제가 MD 전도 정책사관원 카페 위에다가 현재 강양 동산교회가 이걸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VIP 작정하는 걸 올려놨어요. 몇 명까지 올려놨냐면 20명 올려놨어요. 근데 그거 저는 20명 여러분이 적는다 하더라도 그건 적게 적는 거예요. 왜? 여러분 휴대폰 안에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요. 모르는 사람 이름 올려놨어요?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VIP를 하다가 대전에 있는 사람은 적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범위, 가령 예를 들면 부천시, 시영시, 또 인천시, 또 조금 더 하면은 서울시 쪽으로도 나갈 수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 있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다 적어버리세요.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은 적지 마시고요. VIP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적어도 내 휴대폰 안에 있는 이름 중에서 이름이 올려져 있는 사람, 사업 거래하는 사람이든 동호회든 하여튼 어쨌든 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는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하면은 우리 구역에서요, 한 사람이 20명씩 하게 되지면은 5명이면 100명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 어마어마해지죠.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기도 못해요. 그거 어디서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이제 소그룹에서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소그룹이 붕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됩니다. 교회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면요 실패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총동원 전도주의라고 하는 전도를 하죠. 여러분 한두 번 해봤습니까? 벌써 10년, 20년도 해봤지. 그런데 그날에는 좀 온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나요? 한때는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한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발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소그룹에 있는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이 오늘 말씀 잘하는 MD 성기미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물론 당연히 우리 모든 교인들이 MD 성기미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제가 바로 부천 일신교회 MD 성기미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는 걸 목표로 잡는 거지만 우리들 중에서도 또 MD 사역자들 모임 또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 있는 소그룹 구역장님들이 MD 구역장이 되어지면 이야기는 좀 달라진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구역 자체가 하나의 교회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구역장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목자, 소그룹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누구냐? 우리 MD 구역장님들이 선한 목자가 되어지는 마음을 가지다 보면은 우리 구역 완전히 새로워져 버려요.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은 149편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 나오죠. 새 노래. 새 노래가 새로 지은 노래일까요? 아니면은 알고 있는 노래인데 새로운 마음으로 부른 노래일까요? 여러분 우리 새 노래 그러면은 이전에 있던 노래는 헛노래고 새로 지은 노래가 새 노래.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지나간 찬양이라 하더라도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면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구역이라도요, 옛날 구역이 아니고 우리 성김이라든지 우리 구역장님이라든지 우리 구역 식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구역 예배에 모이게 되어지면 우리 구역은 어떤 구역이라고요? 새로운 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잘 몰랐을 때 서로 만나기 때문에 새로운 새 식구다 이야기가 아니라 30년을 살고 40년을 살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새로워진 가운데서 부부를 서로 바라보면은요 새롭다니까요. 그래서 비록 얼굴은 주름살은 늘어나고 제일 듣기 싫어하는 배에는 뱃살이 붙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어떻게 돼요?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오늘 예배가 새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성경 구절이지만은 너무너무 귀한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성경책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방송실에서 빨리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도록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저보고 미리 성경 구절 좀 띄워주면 안 됩니까? 이야기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는데요. 저 못합니다. 왜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요. 본문은 똑같은데 내용은 다르게 해주시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로마서 15장 16절 찾았나요? 시작. 아멘. 저기 로마서 15장 16절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한번 볼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요 이방인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된다. 그 일을 위해서는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어떤 은혜 받았죠? 나로 하여금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인은 믿는 자요, 안 믿는 자요? 안 믿는 자를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불신자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이방인이 와서 예배 드린다 할 때 그 이방인은 누구예요? 우리한테는 VIP 새신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신자가 없이 우리끼리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들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영혼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장기 계속 신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서 뭐 한다고요? 잔치하신다고.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공통점이 뭐예요? 잔치예요. 누가 잔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잔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시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뭐가 많아요? 먹을 게 많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주일 이렇게 잔치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돼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기도 하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케 하려 한다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후에 바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거든요. 10장 10절, 10장 11절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풍성한 생명 주기 위해서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서로 아는 것이 마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 우리에서 나간 다른 양도 있고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될 새로운 양도 있는데 그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우리가 어디냐? 우리 소그룹 구역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보면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리는 숫자가 이렇게 막 나오는데요. 구역 예배 드리는 이 숫자 우리 인원들이 많은 사람 중에 또 많이 적힐 수도 있고 적은 사람 중에 또 적게 적힌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적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있는데 적게 적힌 사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구역 예배 인원을 많이 늘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번 주에 우리 구역 예배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 구역 식구가 몇 명이냐면은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이 7명이고 출석 안 하는 사람이 그 교회 구역에 등록만 돼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3명 정도 있으면 우리 구역 식구가 몇 명이죠? 10명이죠. 그러면 모여서 보니까 몇 명 모였냐면 3명 모여서 모일 수 있는 사람이 7명인데 주일날 나오는 사람이 7명인데 구역 예배는 3명이 나온 거예요. 보통 교회 보면은 구역 예배 드리는 숫자는 우리 교회 출석 성도 수보다 작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요,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교회 부흥은 어떻게 되느냐?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이 구역이 부흥되면은 교회가 부흥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7명이 참석할 수 있는데 실제로 모인 사람 3명이에요. 그럼 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사람 몇 명이에요? 4명이죠. 이 4명을 7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찾아가면 되잖아요. 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이게 보고가 아니라 온 사람들은 당연히 적을 뿐만 아니라 안 나온 사람들이 왜 안 나오는지도 이유와 보고서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내가 이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어떻습니까? 예배드리기 너무 좋아요.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좋은 게 뭐냐면은
주보만 들고 하면 끝이에요. 주보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거는 지난번 거고, 예. 오늘 한 것은 맞나? 항상 이거 다 지난주 거 하시나 봐요. 예. 오늘 보니까 단톡방에 올라온 거는 오늘 하시는 거고, 그래요. 이제 예를 들면 이번 주 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구역장님 되시는 분들은, 또는 구역장님이 못 갈 경우에는 부구역장이나 인도자 있죠. 그런 분들도 뭐냐면 같이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구역장님이 책임지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내가 만나고, 내가 못 만나면은 우리 구역식구를 보내어서라도 뭐냐면은 이걸 주면서,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자연스럽고도 끈질기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같이 읽으면 돼요, 그냥.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하니까 조금 설명을 더 붙이면 또 붙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읽으시고. 그럼 구역 예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보고서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린 사람은 다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분들이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찾아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유, 구역자님 다음부터 찾아오지 마세요. 아니, 왜요? 제가 나갈게요. 그럼 구역 예배 나와지잖아요, 여러분. 구역 예배 나오는 사람은요, 웬만하면 주일 예배를 다 드려요. 특별히 주일날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 형편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요. 우리는 주일날 안 나오는 게 어렵지만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든지 또 가정 환경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주일날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면 장기 계속 신자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찾아가서, 심지어는 또 누구도 찾아간다고요? 이제는 가끔 신자들도 찾아갈 뿐만 아니라 장기 계속 신자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장기 계속 신자 만나기 쉽다 어렵다? 가끔 신자보다는 장기 계속 신자가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만나기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집에 가서 꽂아놓고, 문에 꽂아놓고, 그리고 뭐 좀 하나 글만 하면은요, 제가 좀 광고를 좀 하고 싶은데, 무슨 광고냐? 이 사과는요, 고냉지 사과가 맛있어요. 온도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확실히 맛이 달라. 예. 옛날에는 경북, 능금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보게 충주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위 더 고산지대인 이 가을에 서리가 내릴 때까지 붙어 있는 게 있어. 고냉지, 제천사과, 태백사과, 뭐 이런 사과들이 있어요. 청송은 또 원체 유명하긴 한데, 근간에 제가 태백에 갔다 왔거든요. 와, 태백은 진짜 설국이 돼요. 설국. 눈이 막 내리는데, 2월 달에 붕에 갔다 왔거든요. 첫째 날부터 끝날 때까지 눈 내리더만. 그래서 새벽기도 어떻게 나오지? 이 집회 때 이게 눈 내리면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나오지 했더니, 환경 따라 사람이 산다고요. 새벽에도 왜 그렇게 많이 나와요? 물어보니까요, 눈이 적게 왔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눈만 약간 왔다 그러면은 눈이 왔어 이래 버리는데, 거기는 눈이 적게 왔대. 그럼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되냐니까 무릎까지 빠진대요. 참,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오는데, 그 태백에서 사과 가수를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선물로 주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다른 데하고 좀 다르고 뭐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많이 주셔가지고 진짜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분한테 뭐 사과를 선물로 만약 보낼 경우에 인터넷을 검색해가지고 뭐냐면은 저기 제천 또 저기 태백, 그 진짜 그 집 그 전화번호까지 알고 싶으면은 저한테 그냥 거기 어디요 하고 물어보면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예. 얻어먹었으니까 광고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예. 이와 같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우리 구역이 있잖아요, 붕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 소그룹 지도자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목숨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입니다.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죄인된 나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원수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MD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오늘 대표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저 기도를 들으면서요, 이 교회는 MD 사역 벌써 완성됐다 싶더라고요. 차근차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참 너무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예. 우리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같이 아멘하고 또 동참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에게 목숨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관계 주는 것이 아니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목자가 양을 알고 여러분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려고 애를 써야 알 거 아닙니까? 한 번 만나야 알고 두 번 만나야 알고 세 번 만나야 알고 만나니까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MD 성김이 되는 특별히 우리 소그룹 지도자들이 내게 맡겨준 우리 소그룹 식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자꾸 애를 써야죠.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막 애를 써야 양을 찾을까 말까인데 안 찾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어떻게 찾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고 감동받으면 세 번째가 뭐였어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즉각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가만히 오만히 하잖아요. 가가 뭐죠?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는데 이걸 잘해야 된다고요. 뭐예요? 들어줘야 그 사람을 알죠. 내가 말만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왜 못 나오는지, 왜 못 믿는지 들어줘야 어떻습니까? 알죠. 그러니까 아니까 뭡니까?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제 보고서가 나왔어. 구역 예배 보고. 주일날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은 7명이었어요. 우리 구역에서. 그런데 안 나오는 세 사람까지 합치면 10명이었다 그랬죠. 그러면 구역 예배는 우리가 7사람 만날 세 사람이 모였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네 사람 구역 예배 드렸어요. 꼭 구역장님을 통해서만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역장님을 통해서 만나야 돼서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드리고요. 부구역장님이 또 어떻습니까? 만나서 예배를 주시면 또 만나고 인도자가 있으면 인도자가도 찾아가서 또 만날 사람 만나버리면 이게 어려운 것만이 아니에요. 뭐가 안 되는 거냐면 MD 성김이 정신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MD 성김이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어떻게 했어요? 한 생명 들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 찾아갈 수 있는 MD의 정신을 우리가 무장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만 무장되어져 버리면 오늘 우리 전도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은요 꼭 어떤 방법만 가지고 전도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의 재능과 은사를 활용해 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MD의 정신을 하다 보면요 전도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도 전도 되게 사람을 하는 부주 주시면 전도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가만히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준비되지 않고 그 VIP도 준비되지 않으면 만나기는 만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한 소리가 뭔지 아세요? 찔기다 찔겨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 전도 찾아갔는데 한 번 찾아가도 안 나오고, 두 번 찾아가도 안 나오고, 3년을 지나도 안 나오고, 17년을 지나도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질기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MD 사역자가 그분의 바톤을 이어받았어. 전도를 하는데요, 몇 개월 안 돼서 전도해버렸어. 24 어떻게 된 거예요? 왜요, 권사님? 내가 저 양반 전도하고 17년 동안 전도했는데 꼼짝달싹도 안 하는데, 이 집사는 어떻게 해가지고 3개월도 안 돼서 전도했어? 여러분, 이 집사가 전도했어요? 그럼 누가 전도했는데요? 성령님께서 전도하셨죠. 어떻게 해요? 이 집사가 성령님을 의지해가지고. 그러면 김 권사님은 성령님 의지 안 하고 했어요? 기도는 하더라도 뭐냐면은 이 MD 정신이 아닌 나의 열심과 나의 의를 가지고 한 거예요. 나의 열심과 나의 의도요, 힘이 있어서 전도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정착이 잘 안 돼요. 남아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안 한 사람보다는 남아있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안 한 사람은, 한 명도 안 한 사람은 아예 없는 거고,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도 남아있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많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반면에 우리 MD 성기미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은 정착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그 집사님 그렇게 전도해서 그렇게 많이 전도했는데 몇 명 남았어요? 얼마나 정착됐어요? 그러면 우리 MD 사역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100%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0%다 나오냐고? 아니요. 다 나올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그 다음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며, 그 다음 뭐예요? 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람을 찾아가고 무대포로 찾아간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 돼요. 그거 상대방이요, 오지 마라 하면 가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라 하면 전화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끝까지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사람의 마음은요, 언제든지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지금 상태는 마음이 닫힌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지로 밀어붙이면 안 돼요. 대신에 기도는 쉬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하는 게, 기도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거절했기 때문에 안 가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기도하니까 가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에 의한 바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왜 찾아왔느냐고 말할 것이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또 왔느냐고 이야기할 것이 내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가라고 그래. 그래서 성령의 감동 따라 갔다?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여러분? 어젯밤에 목사님이 보여가지고 안 그래도 교회가 궁금하더라고. 안 그래도 집사님 생각했는데 이렇게 와주셨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자주 하면 잘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잘 안 되는 것도 성공이에요. 왜? 경험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성례하면은, 저는 이 MD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혼들을 잘 섬기고 전도도 하죠. 그러면은 내가 시간을 갖다가 교회 다 뺏겼잖아요, 흔히 세상 사람들 말할 때에. 그런데요, 그 사람들 하는 일도 잘 되어져 가지고 자신감 있게 하게 되어지고요, 거리하는 사람도 붙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세상 일 열심히 집중하는데 그 사람이 사기를 친다든지, 그 사람이 그 그네를 끊어버린다든지,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섬겼더니 그 섬기는 정신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의 고객들도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객이라고 한다면은, 나를 열심히는 하지만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가까이 가고 싶어요? 아니면 나를 섬겨주고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고 싶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예. 여러분, 이와 같이 뭐냐면은 우리가 MD 섬김이 이 사역을 하듯이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고객들에게 성금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업적으로도 잘 되지만은 그 사람이 느끼는 게 있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다 그랬지. 야, 저 사장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에 내 형제들이나 내 주변의 친척들이나 내 친구들 보니까 가짜 예수쟁이들이에요. 근데 내가 그래하는 저 사장님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누가 더 잘 아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잘 구분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한테 서로 이해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냉정합니다. 봐주는 거 없어요. 진짜냐 가짜냐 바로 구분해 버립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남편한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형제 자매들한테 봤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봤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불편하고 손해볼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한번 자신감 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한번 나가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보면 그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 교회를 다녀요. 내가 전도를 안 했는데도 교회를 다녀요. 근데 내가 전도했어요. 그 사람이 다른 교회 나갈 때에 누군가가 전도해서 갔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나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나도 저 친구처럼 제대로 예수 믿고 싶어서 그 교회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왜 싸움하는 교회로 갔을까?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싸우고 있어. 놀래가지고 이게 교회야?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 여러분 주변에는 없죠? 예. 얼마 전에 그분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개척교회 할 때 우리 집에 와서도 함께 했던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이 교회를 안 다닌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뭘 보고요? 교회에서 싸움하는 거 보고. 누가요? 교회에서 싸우면 누구예요? 장로님들이 싸우지. 새신자들이 싸우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믿음이 어린 사람이 싸우는 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흔히 말하면 교회 대표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난 정도가 아니고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사람들이 떠나니까요. 누가 내쫓아낸 거예요?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쫓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MD 성김이 정신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분은 교회 잘 정착되었을 것이고 그도 훌륭한 MD 성김으로 자랐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또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주께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다음 뭐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어야지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 아내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내 남편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내 부모 형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내 친구들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안 되니까 힘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있는 그분의 힘이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은 이 질그릇에 뭘 담았다고요? 보배를 담았으니.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 질그릇은요? 나.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나타나요. 내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힘이 큰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그 능력이 그분에게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힘이 없을 때는요 말하기도 겁나요. 그런데 힘이 있으면요 쉽게 이야기해요. 똑같이 말하는 건데도 힘이 없을 때 말하는 것은 막 생각하고 이리 되고 저리 되고 겨우
두려움으로 이야기하지만 힘이 있으면요 쉽게 이야기해버려.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파워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먼저 능력을 받는 일이 중요해요. 그 능력을 받을 때 그 능력은 누구와 함께 하냐면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내게 임재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말씀을 알기를 힘써야 되고,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고 그것도 성령께서 깨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내 위에 임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학자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귀가 열려져서 들려지게 되어지고, 눈이 있어서 보게 되어지고, 마음은 깨닫게 되어져서 공부한 자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학자에게 혀를 주셔서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가지고 가슴이 와닿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요 듣는 사람을 하여금 믿음이 막 생기게 만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MD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미 붕괴를 해봤지만은 정말 여러분들 배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첫째 날 말씀 듣고 또 둘째 날 말씀 듣고 셋째 날 말씀 듣고 하다 보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그 영이 점점 강하여지고 담대해지고 장성해지는 것을 스스로 느껴요. 그러면서 뭐냐면 말로는 표현은 안 되지만 내가 믿음이 말씀을 듣기 이전의 믿음하고 말씀 듣고 난 이후의 믿음이 변해 있다는 걸 느껴요. 사관학교 8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참석했을 때는 참석해라 해서 참석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긴가민가했어요. 근데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일주일 보내고, 세 번째 말씀 듣고 일주일 보내고, 다섯째 주, 여섯째 주, 일곱째 주, 여덟째 주가 됐을 때는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전과 이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믿음이 확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변한 사람들은 도대체 뭐요? 예, 그것은 우리가 내 자신을 아직까지 내놓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MD 성김이는 사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주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무엇으로 이 땅에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지만,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다고요? 성김을 받으러 왔다고요? 성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려고 왔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강해지는 방법은 뭐냐?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세요. 여러분 대접 잘 받고 싶어요? 못 받고 싶어요? 잘 받고 싶죠? 그러면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VIP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을 잘 해라고요. 그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 중에 섬김 뭐냐? 자기 목숨을 그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놓는 거.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갖다 우리 MD 성김이한테 이야기하는데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자고 하고 내가 믿음이 생겨지고, 성령이가 노다 믿음이 생겨지고 순종하면 예수님이 했던 거 그대로 나도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자고 하는 대로 나는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인도하지 않고 내가 해봐야지, 다 실패합니다. 인간은요, 의인이 없어요. 얼마나 없느냐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도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누구냐? 십자가를 지는 자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이방인을 주님께 모시고 가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우리 영광을 받을 때다 하니까, 와, 드디어 메시아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물론 메시아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은 유대인을 위해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죽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이 뭐냐면 영광에 받는 길이라고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 MD 사역자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MD를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내 몸에 병이 십자가인 줄 알았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 십자가인 줄 알았어요. 애를 먹이는 자식들이 십자가인 줄 알았어요. 우리를 가난해서 찌들리게 만드는 그놈의 돈이 십자가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거는요 내 문제지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십자가는 아니에요. 왜요? 주님의 십자가는 자신을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대신 져주는 게 십자가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VIP를 위해서 내가 대신 져주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그냥 겉으로 보면 고난처럼 보여도요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화목제물이 되는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제물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게 MD 성기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요 신앙생활 차원이 달라져요. 그리고요 파워가 다른 것은 전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르고 있기 때문에 내 능력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는 내 안에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는 순종하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될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어지니까 뭐예요? 아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MD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훈련받아서 아니요. 내가가 나오면 그 사람은 아직 주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주만 나타났을 때에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들어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우리를 들어서 빛난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배웠던 말씀이지만 MD 섬기면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VIP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꼭 붙여주십니다. 왜요? MD 하려고 그러면은 영혼을 붙여줘야 MD를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전도 대상자가 이제 새신자가 되어 와서 붙어지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 구역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구역에 또 섬길 수 있는 자가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과 교구와 우리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또 섬김을 받은 여러분들은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때에 교회는요 부흥시키라고 부탁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따라갈 뿐이지 우리가 교회 부흥시키라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심지어 이 기도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 일신 부천일신교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놓았는데 우리가 부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부흥된 것이 더 문제예요. 그게. 그런데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장성한 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MD 성김이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바라볼 때 MD 성김이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장결자나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1대1로 성김이를 붙여서 그 영혼을 책임지고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며 찾아가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 이제 구역으로 소속되어 있을 때에 우리 MD 구역장 되시는 MD 성김이를 통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며 찾아가서 다 정착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오이코스까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배가 되어지고 분가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를 한번 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앞서서 헌신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MD 성김인 MD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마음껏 은혜 부어주셔서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는 복과 사람이 붙는 복과
재정의 기름 부심의 복과 기도 응답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교회로 몰려드는 역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